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 그리고 32절 한 절인데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제1차 그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5절과 32절 이렇게 두 절로 나뉘어서 두 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쫄지 말아라, 절대로 쫄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쫄았어요. 안 돼요. 네, 더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의 좋은 추억을 남겨서 보내도록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열심으로 준비한 모습을 정말 옆에서 봐왔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단계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서 온라인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맥이 빠질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맥이 빠질 겨를도 없이 그 다음날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몇 시간 하더니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사분들과 사역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열심으로 아이들 섬깁시다,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들 다 기억하면서 선물을 포장하고 공과 교재를 넣고 그 안에 티셔츠도 넣고 선물도 넣고 그러면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택배로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스티커 붙여서 한 집 한 집 이 무더위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전달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어떤 교사분은요, 그날 백신 맞는 날인데 와가지고 쉬지 않고 계신가요? 네, 백신 맞는 날인데 와서 백신 맞기 전에 선물 포장하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땡볕에 가서 그 전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백신 맞고, 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 코로나가 저물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의 그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하면서 어땠겠어요? 선물을 포장하면서 그냥 틱틱틱 싸서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었겠나요? 아니죠. 하나하나 싸면서 그 애들 이름을 보면서 이 애가 이걸 받았을 때 기뻐했으면, 집에서나마 신앙의 추억을 쌓았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말 싸서 그렇게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나 실수가 없으시고 이번에 비록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 모든 순서 하나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한 점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교사원 신예배 특성상 좀 이렇게 교사들에게 집중되어진 말씀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함께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사들의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아시다시피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먼저 더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에게 좀 이렇게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뭔가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외형적으로 구체화된 가시적인 제도로서의 교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단일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톨릭의 주장에 있어서 종교개혁가들은 비판과 비난을 했는데요,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근거로는 성경에는 보이는 교회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교회의 실제를 올바르게 설명해내지 못한 그러한 카톨릭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떤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찌빙글리는 카를 5세에게 신앙 설명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성례에 참여하지만 아직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싫어하거나 그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중은 하나님만이 보고 아신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인 1559년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적인 모양 외에는 그리스도의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외식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확실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어떤 명목상의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멜랑톤은 아우크스부르크 변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함이 플라톤적 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며 있지도 않은 상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데아적인 세계, 허구적인 우리가 전혀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상의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외적인 교회,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기 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의 회원이요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런 교회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칼빈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교회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품고 낳으며 젖으로 먹이지 않으면 요컨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교회의 보호와 다스림에 두지 않으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어떤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둘 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파트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 당시 전도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뭐 말문이 막혔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거 맞죠? 뭐 이렇게 하니까 툭 끊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영적인 이해도가 높은 어떤 고상한 차원에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집중한다. 어떤 고상한 차원의 어떤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연대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교회에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남들이 이제 꿀종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에서 상주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 중에 정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정말 힘없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지는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상황을 안고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그냥 온 거예요. 그랬다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곳에 교회가 없었다면, 만약에 이곳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어떤 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며 그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자들은 참 교회와 연합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요성만큼 보이는 교회 역시 중요하다. 이 둘을 분리 개념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온라인 형태로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름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서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완성도 높은, 어떻게 하면 잘 송출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까에 고민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주함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건강의 회복과 보이는 교회의 회복을 같이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감당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배운 것을,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내고 그냥 가르치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된 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실제적인 일들을 해낼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예배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그러한 증인되어 증거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할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제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어서 2절로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변호의 첫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파 당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면 일단 학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학식에 있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명성과 그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누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그들이 사형을 당할 때 나는 찬동했다. 그들이
죽기에 내버려 두고 죽는 것을 동조했다. 그들이 형벌을 받게 했고 그들이 가혹한 벌을 받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러한 자다. 얼마나 그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걸어온 길을 논리정연하게 말한다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로 풀어갔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생뚱맞은, 아주 이 맞지 않은 말을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은 조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좀 길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다 읽은 이유는요,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식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모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온 길을 보면 저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변호하는 시간이니까요. 나를 풀어달라는, 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로 18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바리새파 출신이었다 했다가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메섹을 가다가 밝은 빛이 나와서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생뚱맞다 못해 얼마나 어색하고 주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일이냐면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간증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왕 앞에 서서 이 사람 앞에서 변호를 제대로 못하면 곧 죽을 목숨에 놓여 있는데 유일하게 변호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거죠.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돌았구나. 너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식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의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을 모욕하는 것처럼,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스도가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한 행동이 미쳤다고 말할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야, 너 미쳤다 진짜. 지금 너 변호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그래. 너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인자하고 남의 얘기 막 귀 기울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자 레캄은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일가의 창시자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으며 주님으로부터 여우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그리빠의 아들 앞에 불려나온 바울을 본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좀 선하고 착한 왕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여기서 입을 잘못 놀리면 나도 나의 선진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처럼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변호하기에도 급급해서 나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려줘야 돼. 저들이 모함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날아갈 상황에서 예수님 만난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희한하게도 조금도 떨지 않고 그 왕의 권력 앞에서 쫄지도 않고 그 앞에서 간증을 하는 바울입니다. 변론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마치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교회 나가더니 미쳤구나.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지금 이런 시기에 교회를 나가? 너 미쳤지? 네가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미친 거야. 제발 주변 분위기 좀 봐. 상황 파악 좀 해. 시대 분위기 좀 읽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난과 말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위축되어 버리고 우리가 신앙이 쪼그라들어서 어깨가 한없이 처지고 정말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상처받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조금 고학년인 애들, 말을 할 줄 아는 애들, 소통이 되는 애들은 어떨까요? 한창 교회가 공격받을 때 그런 비난도 받았을 거예요. 너 지금 교회가? 너 남한테 피해주지 마. 왜 교회가? 너 미쳤구나. 야, 너 나랑 놀지 마. 야, 너 교회 가면 코로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부서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만약에 들은 자가 있다면 그 비난과 상처되는 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눈물 어린 호소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무엇라 해답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죽이든 말든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나는 온전한 말을 한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미쳤다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마치 베스도가 우리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해오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 물론 당연히 이런 비상 상황에 있어서 시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위협하며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정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합당한 온전한 말을 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쫄지 마시고요.
그래도 끝까지 예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내 이름 그렇게 불러주시며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비난해도 나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바울, 그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잊어버렸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제가 제목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죠. 자, 바울이 이렇게 안 쫄았으니까 우리도 대듭시다. 강력하게 모여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마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바울이 무조건 무대뽀로 나 믿음 좋아, 강한 신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거야 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달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때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를 박해하려고 떠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셔서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아, 네가 왜 그들을 박해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들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람을 박해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다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울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이 되어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비난과 세상에 상처되는 말 가운데서 담력을 키워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어떤 신념이나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울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 삼겠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얘야, 내가 책임질게. 네가 나를 본 것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어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네가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희생해라, 섬겨라,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말에 네 주님 일어나라 하셨으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그 모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부르신 무게감이 여러분들을 조금 짓누르고 있고 내가 그만한 능력과 어떤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고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얘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경험, 지식, 생각은 내려놓지를 못하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전에 네가 믿어왔던 그 바리새파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각 부서와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가정에 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절정이 우리가 이렇게 교사들은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교회 사랑, 성도의 교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의 귀결이 교회 사랑의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한나라의 왕이니까요.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 바울 못지않죠. 이 사람이 바울이 변론을 쭉 길게 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변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딱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너 지금 변론하라고 했더니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에 전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바울은 그냥 간증하고 있던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세요 이러고 있던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 이 지경에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을 고급스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었고 그 보화가 내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도 당신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아가 이웃 사랑으로까지 나아가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얘들아, 이 세상에 맞서 믿음으로 깡으로 이겨내, 파이팅 있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를 끔찍히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너를 끔찍히 사랑해 라고 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비판과 그리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문화와 사랑으로 재생산되고 재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재회복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논리적인 비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오늘날의 코로나처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387년부터 무려 로마에는 11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주 65년 첫 번째 전염병은요, 지금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거의 100배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가을에 그렇게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여러 차례의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 정부는 교회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모여서 저런다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들은 교회가 사회의 악적인 존재로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병과 역병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인 이미지로 아주 악적인 암적인 존재가 이미지화 되었을 때, 그러한 풍파를 겪었을 때 교회는 망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병이 끝나고 270년부터 303년에는 오히려 기독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스타크의 통계를 보면 주 250년에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1.9%였던 것이 300년으로 넘어와서는 10.5%인 63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염병의 어떤 근원지 같은 것이 교회다라는 누명을 완전히 덮어씌워서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공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교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품었습니다. 돌봤습니다. 전염병이 걸렸을 때 다 도망가고, 정치가들과 권세 있는 자들 다 도망갈 때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고요, 그들을 치료하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죽는 그런 순간에 슬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한 것을 정말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다, 뭔가 다르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한 수가 어떻게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이러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끼리 잘해보고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함께 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지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교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그 안에 이제 몇 가정을 이제 놓고 이렇게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교사였습니다. 고등학생 교사였는데, 한 아이가 참 맨날 너무 까불락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 참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한 날은 정말 교회 이 재단에 누가 오줌을 싸고 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막 이렇게 혈안이 돼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 까불락거리는 그 애였던 거예요. 오줌을 싸고 토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배워온 신앙은 이 재단은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재단이고, 그리고 집에 놓는 어떤 물건이 허름할지언정 이곳에는 최상의 물건을 놔서, 지금도 보세요, 최상의 것들로 그렇게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올라올 때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저는 신발 벗고 올라왔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오줌을 싸고 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잡아야겠다. 어떻게 혼을 내야겠다. 막
막 머리 끝까지 열이 나는 거예요. 저는 막 감이 올라오지도 못해서 막 혼자 기도하러 오면 신발 벗어놓고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서 오줌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혼을 내야겠어요. 제가 막 부랴부랴 우리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 오줌을 싼 놈이 바로 그 놈이었답니다. 이거 아주 불러드리고 부모님을 불러서 혼쭐을 내고 다시는 평생에 아주 그냥 그러지 못하도록 혼구멍을 내줘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뭐? 그 놈이었어? 잡아와!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진짜 100%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했는데 완전히 차분한 톤으로 저에게 애가 몰라서 그런 거다. 속마로는 저는 그러니까 알아서 그랬어요. 막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막 이제 모르는 날뛴 거죠. 막 이거 혼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애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냥 깨끗이 치우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목사님의 권유에 더 이상 대들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집에서 잠을 못 자면서 막 몇 날 며칠 밤을 어떻게 할까 이거 혼을 내야겠다. 이거 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소심한 복수를 해야겠다.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모였을 때요. 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저쪽으로 와봐. 해가지고 막 혼을 내면 야 목사님 아들이 저거 진짜 막 애들 잡아 혼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못했어요. 쫄았죠. 매우 쫄았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게 어떻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집에서 지나가는데 우리 성원 전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배달 음식 같은 거 오면은 자석으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거를 가위로 쭉쭉쭉쭉 막 자르더라고요. 선생님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잘해요. 막 탐구하고 만들고 막 잘라요. 그런데 왜 자르나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고무줄에다가 그 자석이 일부러 이렇게 쫙 당겨서 팍 놓으니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잘라서 파워가 대단합니다. 거의 새총 수준, 새도 때려잡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딱 보고 이거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저놈에게 따끔한 맛은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볼일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막 애들끼리 교회 주일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을 살짝 반쯤 살짝 열고 한 4-5m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다 내가 새총을 딱 그걸 겨누고 주님 저 자식은 혼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한 3-4발 가져갔거든요. 근데 팍 쐈는데 한 방에, 그것도 여름이어가지고 이게 나시 입고 있었는데 여기 요 팔에 빡 맞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요. 막 진짜 막 애가 딱 맞자마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였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딱 이제 화장실 문 나와서 그냥 포커페이스하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 부족한 모습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알아가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구나. 왜 그때 혼내야 된다라고 내 말에 응하시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비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누명을 다 쓰고 있을 때 너 이 자식들 가만히 안도가 아니라 주님 저자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화났다고, 내가 분풀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름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재단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고 배웠어도 그 영혼이 실족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맞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를 품는 용서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내 자녀한테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남의 자녀인데 더 감당 안 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아이들마저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목숨이 날아갈 판한 그런 심판대 위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품는 게 진짜 믿음의 파워입니다. 절대로 쫄지 말아라. 우리가 주신 사랑의 그 크기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와 권세보다도 뛰어난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